여호수아 9장 1절부터 6절까지 14절, 1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일 후에 유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여호수아 일심으로 여호수아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를 내어 신을 꾸미되 헤어진 잔대와 여쩌저 기운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자, 14절 봐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와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저녁 집회 몇 시에요? 7시 반이에요. 7시 반. 오늘 저녁 안 올 사람?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거에 다 오는 걸로.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는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아주 탁월하신 분이죠. 특히 큐티에 관한, 물론 우리 교회 초전사님도 큐티의 대가입니다만 대한민국 큐티의 최고의 대가가 아닐까. 설교도 큐티로 설교를 하시고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셔서 같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후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부득불 점심 식사를, 그러니까 오늘 점심 식사는 주변 식당들로 가요. 그래서 이럴 기회에 주변 식당에 음식도 팔아주고 전도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같이 인사 안 했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물은 생일잔치 하나요? 하지 않아요. 자기 태어난 날 알까요? 몰라요. 내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생존하는 것이고 사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고기는요, 낚시에 걸렸다가 해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왔잖아요. 조금 있다 다시 뭅니다. 왜 그래요? 기억력이 3초야. 3초. 3초 지나면 잊어버린 거예요. 다 새로운 거야. 그래서 어디 가든지 새 길이야. 그런 남편들 있잖아요. 여보 진짜 오늘 이거 처음 먹어본다. 뭔 얘기예요? 한 달 전에도 해드렸는데.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너무 고마운 남편들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맨날 새 거 해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물고기들이 그래요. 유대인은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3,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떠놓고 조상들이 흘렸던 눈물, 그리고 그들이 흘렸던 땀방울, 홍해를 건넜던 바닷물,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철을 밟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낭패당하는 일이 없도록,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만, 그런데 가나안 정복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철을 밟는 그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했죠? 매일같이 하루에 성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1회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와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대신에 돌 때 입 다물고 돌아라. 왜? 떠들면서 돌면 야 돌긴 뭘 도냐, 우리가 도른 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 뭐 별소리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돌아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를 때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뭐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12,000명밖에 안 사는 그 아이성 사람들 전투하러 나와봤자 몇 명이나 되겠어? 뭐 2, 3천 명밖에 더 되겠어? 그리고 그들은 사기가 죽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2, 3천만 올라가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3천 명이 올라갔다가 36명 죽고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봄에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러고 울부짖죠. 그때 하나님께서 원인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약화되었고, 그리고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을 돌로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전부.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해서 그들은 아이성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에발산에 있는 세겜 쪽으로 전체 백성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가서 돌에다가 막 성경 말씀을 새기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중인데요? 지금 전쟁 중인데. 그런데 이미 신명기 27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길갈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이 기브온은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조금 가면 아이고, 아이에서 서쪽으로 조금 가면 베델이고, 베델에서 남서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기브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리야.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절대 화친 조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어떤 것도. 왜?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한 땅으로 구별을 해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다른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면 터지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정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다 죽이라, 그리고 싹쓸이 청소를 하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다 넘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살 재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재간은 이스라엘에 가서 항복을 하고. 여러분, 기브온 성이 아이성처럼 작은 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서 항복을 하고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어야 살 수 있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와가지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서 왔다고 그러는 거지. 멀리서 왔다고. 그럼 멀리서 왔는데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요단 동편에 그 도왕과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로 모든 국민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아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멀리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절대 화친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조약을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갔는가? 첫째는 외모 때문이에요. 외모 때문에. 동네 구두방에 하나 있었어요. 하루는 동네 병원 의사가 구두를 수선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이 구두방 아저씨가 한참 쳐다보더니 못 고쳐요. 그리고 툭 놓으니까 이제 이 의사 양반이 이 신발을 들고 나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신발 들고 나가려니까 잠깐만요, 의사 양반 5,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못 고친다며 무슨 5,000원이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 당신한테 배운 건데, 내가 병원 갔을 때 당신 뭐라 그랬어요? 못 고쳐요 이러면서 다 저 뭐 약 사 먹으라고 다 이거 진단서 써주고 다 한 거잖아. 그리고 진료비도 받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나 당신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범죄 심리학 석학인 폴 에크만 교수가 얼굴 표정만 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세한 얼굴 표정, 몸짓, 상징적 말투, 또 동공 크기, 음성,
열전도 반응 이런 것들 보면 10명 중에서 8명은 요거 거짓말 시키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가만히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꾀를 내어가지고 옷도 낡은 옷, 신발도 다 떨어진 거 꿈에 신고 뭐 다 낡아 빠진 가죽 포도에다가 포도주 담아 가지고 떡도 다 곰팡이 쓸었고 이래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아니 멀리서 온 사람들이 먹을 떡을 곰팡이 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겠냐고 이러면 생각을 해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세 알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덮어놓고 그냥 믿는 거예요. 왜? 외모 때문에. 응? 뿐만이 아니라 이 익숙한 종교적 언어 때문에 속은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요. 그럼 얼른 속마음 다 터놓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 가운데 건축하면서 건축회사 사장이 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저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돈 날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목사들이 어리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교회 장로인데 뭐 이거 건축비를 미리 주면, 대출 받아서 미리 주면 건축비를 3분의 1 정도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보다 훨씬 싸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양무리 교회를 위시해서 한두 교회가 날린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왜 그래요? 익숙한 종교 언어 때문에 나도 예수 믿는다고, 나 교회 장로라고, 나 안수 집사라고 이러고 이러니까 홀랑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인지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다 들었. 그런데 여리고와 아이성 최근에 있었던 얘기는 빼잖아, 의도적으로. 왜? 자기네들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요즘 일어난 일은 모르는 것처럼 그 얘기는 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라합이 했던 얘기와 똑같아.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주여자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요. 목전의 이익 때문에 눈이 어두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는 게 종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들은 전쟁이나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뭐 만나 매출하기 내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지며 가축은 누가 돌보냐고. 그런데 스스로 와서 종이 되겠다 그러네.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그냥 얼른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뭐 이제 그러면서 속아 넘어간 거지 이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하고 후회한 사람들 생각해봐요. 손쉬운 이익 때문에 그런 거잖아. 뭐냐면 저 남자 붙잡으면 호강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익 쫓아서 결혼했다가 첫 번째 선본 남자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후회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속았다 한숨. 그러면서 한숨 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쉽게 팔자 펼 것 같아서 결혼한 사람들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주선을 튕겨가면서 계산하고 결혼을 했지만 실망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정말 땀 흘려서 철저히 대가를 치르고 일하게 하실 거든 먹지도 말고 이제 그런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지.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아이성 야이성 전투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3,000명만 올라가자 그랬다 36명 죽고 대패당했잖아요. 그러면 전철을 밟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묻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또 묻지 않고 또 조약 맺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저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최고의 상담 교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상담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나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떠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 상담이 기도인데 제일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묵상기도예요. 묵상기도. 그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또 상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 문제가 지금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건데 안 해. 응?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시편을 쭉 보세요. 그는 맨날 하나님 앞에 물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맨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내 손에 붙였다니까 올라가서 전쟁에 승리해요.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이야 게릴라전이야 말이고 하나님 또 작전 계획을 세워줘. 그럼 또 그거대로 해. 그래야지 승리해. 그게 성경에 쭉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가 왕 중에 왕이 된 거예요. 문제 없이. 그런데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니까. 사업 파트너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배우자를 구할 때도 그렇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외적으로 별 일 없어 보여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하나님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이세 아들 가운데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하니까 얼른 가가지고 첫째 아들 엘리압한테 딱 기름 부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야. 저 같으면 얼른 기도했을 거야 그냥.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안 해. 아니네 둘째, 이래가지고 아니네 셋째. 왜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야 실족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외모에 치중을 합니다. 여러분 늘 명품백, 명품옷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고 이상한 반지 끼고 머리야.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른 것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걸로라도 메꿔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짝퉁 사가지고 비 오는 날 그냥 비 오니까 얼른 그 머리에다 쓰고 가는 거잖아. 짝퉁이니까 어차피. 바울은 외모를 보지 않고 이면을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대접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일 시작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오늘 한 날을 맡긴다고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자유지. 그러나 낭패를 당하고 실수하는 경우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전 세계 유명하다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가지고 실험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두 그룹으로 나눠놓고 이 그룹은 기도의 후원자들을 붙여가지고 그냥 이름 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쪽은 그냥 지금까지 치료해왔던 대로 치료하고 그랬을 때 치료 속도가 어디가 빠른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빠르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군가 기도해 주는지도 몰라. 그런데 치료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 교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핍하면 삐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들일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해당되는 사항이 없나요, 여러분? 자, 기드온 거민들이 3일 만에 발각이 됐어요. 3일 만에. 조약을 체결한 기드온 거민들이 아주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시위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3일 만에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들은 원래 원망하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부터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만 상대가 바뀌었어. 하나님에게서 이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로 이 상대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한 거냐? 여호수아는 당신은 뭐 한 거고, 지도자들은 뭐 한 거냐? 도대체 어떻게 알아보지도 않고 조약 체결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야. 그 나중에 결국 여호수아가 전적인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리고 그러면 너희들이 종이 된다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종이 될지니라, 저주를 받아 종이 될지니라 그랬는데, 그게 기브온 족속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각 집으로 전부 각 집에 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만약 기브온 족속을 괴롭히고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 다윗 왕때도 비가 안 와. 3년 동안 계속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가만히 이게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사울의 가족들 가운데 7명을 내줘요. 기브온 사람들한테 죽이라고 당신들이. 그래서 원한을 풀으라고 7명을 내줍니다. 그래가지고 7명을 죽이니까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믿는 사람이나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은 거짓 없는 말과 진실한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편 15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의 요건 중에 하나가 마음에 진실한 것을 말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막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얘기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만 진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진실해야 된다고요. 근데 늘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늘 거짓말하는. 그럼 우리나라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런데 뭐 어때냐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가서 멱살을 잡고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 딸이 여자애를 데려왔어. 그리고 엄마 아빠 내 신랑이야. 신랑감이야.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래요? 성가대 뭐라 그럴래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야. 그래 여자끼리 사는 게 더 행복하지 뭐.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귓방맹이를 갈기든지 막 그럴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벌을 얘기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사.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동성애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 뭐예요? 얘가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어딜 가든지 말든지 창간을 하네. 그건 뭐예요?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고린도서에는 아예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동성애를 확 통과시켜버린다? 그러면요 우린 망하는 거야. 이제 우리 후손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당 있죠? 더불어민주당? 무슨 더불어야 더불어는.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저는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기독당 아니에요. 기독당. 그 새끼. 이거 죄송해요. 나는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시켜. 집이 하나도 없대. 내가 지집 70파평에 가서 밥 먹고 왔는데,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짓말 시키는 놈들은 다 떨어뜨립시다. 아셨죠? 거짓말 시키는 사람 다 떨어뜨리자고. 동성애 찬성하면 떨어뜨리자고. 알았죠? 우리가 붙이는 건 쉽지 않아도 떨어뜨리는 건 쉽거든. 떨어뜨리자.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모 때문에, 목전의 이익 때문에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그릇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선상에 서 있습니다. 선거도 잘해야 되고 다음 세대도 잘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그래야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지. 오늘 저녁 안 나올 사람 다시 물어보는 거지. 없어요? 다 나오기로 했어요? 옆에 사람하고 6번 쳐다봐요. 이따 저녁에 만나요. 같이. 이따 저녁에 만나요. 응? 같이 따라해요. 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나의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이다. 내가 건강하고 장수할 것이다. 나의 후손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이익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 때문에, 목전의 이익 때문에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다가 낭패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멋지게 광야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